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부분들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 고난주간 그 마지막 6개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유월절 사이 그 한 6개월여 동안에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요단 동편인데 베레아 지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비유들을 누가복음을 통해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게 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돌아온 탕자죠. 다시 찾게 되는 아버지의 비유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장 내용을 좀 그 앞에서도 좀 살펴봐서 좀 살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좀 제목을 보신 분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썼어야 되는데 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잘못 썼을까? 일부러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썼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1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의미를 조금 좁게 생각하면 12제자가 우리가 탁 떠오르니까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12제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함께하는 제자들, 또 이 거듭되는 전도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다 조금 확대를 하면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좁게는 12제자에게,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듣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자는요, 주인의 것을 아마 사람들에게 불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청지기에 대한 투고가 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내가 일을 맡겼으면 이 사람이 성실로 나의 이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충성되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는데 그 관리인이, 그 청지기가 좀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소위 말하면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조금 줍니다. 너 보던 일 셈하고 결산하고 청지기 직무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 유명한 얘기죠.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하여튼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일을 하다 그것을 그만두게 될 때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 고민 끝에 직무정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그 일정한 시간 동안에 빌려갔던 사람들, 주인의 것을 빌려갔던 사람들에게 차용증을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손으로 고치게 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50마리라고 써라. 50%를 감해 줍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서는 숫자 고쳐, 100 아니고 80이라고 써. 또 20%를 감해 줍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청지기, 좀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야, 그거 참 지혜롭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인이 한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관리, 재정관리, 돈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갖다 놓고 내가 임의대로 하고 해도 돼, 이렇게 큰 은혜는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불의한 청지기 관리자가 빌려간 사람들의 차용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주인에게 갚아야 될 것을, 세마게 될 때 갚아야 될 것을 줄이게 됩니다. 채무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고를 받게 되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차용증을 고쳐 쓴 본인이 또 안 써요. 이 사람이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고쳐 쓴 그 사람들에게, 공모자들 삼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청지기, 이 관리자는요, 아주 영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뭐 먹고 살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나름 잘 처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8절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과연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아들들은요, 돈을 얻는 일에 충성되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충성되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미래를 담보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를 발휘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영리함을 써서 그것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이 세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씀,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도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영리하게 좀 살아라, 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자기 시대에만 집중합니다. 눈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믿음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먹고 살지, 대표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살지, 어디에 살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의 삶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이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왜 그것을 위해서 살까요? 그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그런데 몰빵, 좀 표현이 그런데 이건 좀 뭐 안 쓰는 말인데 올인.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이면 거기에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든 이렇게 좀 찾아서 뉴스를 검색하고 할 때도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연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드릴 뭐 이런 거를 좀 계속 봤어요. 드릴, 이 세계도 되게 깊구나 하면서 드릴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이게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이거 있으면 교회 공사 조금 더 빨리 편하게 할 수 있겠다 해서 드릴을 좀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아들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상, 자기 세대에만 집중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편리함과 그것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너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의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것,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가치와 더 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멋지고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보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이것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이웃과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어떻게 저축할까, 어떻게 재물을 쌓아둘까가 나의 관심의 전부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물려줄까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재물과 재정을 어떻게 나누며 살고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표현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빛의 아들들 삼으셨어요. 빛의 아들들, 더 나은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지혜롭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데 더 지혜롭게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빛의 아들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명예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 내가 더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일들,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더욱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빛의 아들들은 돈과 상관없어야 되느냐? 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돈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 잘 관리하는 것, 돈 잘 쓰는 그것으로 유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편입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는데 그 선한 일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소용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범사에 쓸모가 있는 이 돈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의 아들들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요,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당부 듣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충성되지 못한 자, 성실하지 못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재물의 위치, 돈의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죠? 때로는 엄청 큰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재물의 위치, 돈의 위치를 정해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함부로 해라, 무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성실한 자에게 지극히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에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물의 위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공부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물과 돈은요, 건강보다 아래입니다. 건강보다 아래입니다. 명예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지혜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물의 위치를 찾고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면 우선순위가 저 아래에 있어요. 잠언에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럼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래에 있는 거. 예. 근데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범사에 유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한 그 위치를 우리 스스로 이 명예보다, 우리 스스로 지혜보다 그 위에다 놓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위에 놓고, 관계보다도 더 위에 넣어서 해를 당하지 않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아래에 있으니까 저 아래 것 취급하세요.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우선순위로도 가치가 저 지극히 작은 건데 그것에 충성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은 참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남의 것 같은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너희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을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연결되어 있고, 지극히 작은 것이 참된 것과 연결되어 있고, 지극히 작은 것이 너희의 것, 남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연결고리를 생각하고 대하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맡은 것이 많게 될 때에 그분의 뜻에 맞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직장 상사의 관점과 직원의 관점에서 차이를
복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료를 복사하는 일을 시키면 어떤 직원은 이 스테이플러 심이죠. 이 심을 이렇게 다 빼가지고, 호치케스 이거 빼가지고 제거하고 깨끗하게 복사를 해서 회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찝어서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직원이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이거네, 그리고 넘겨가면서 복사를 해가지고 한 장, 이렇게 여기 묶여 있으니까 넘겨가면서 한 장 한 장 복사를 해가지고 쿡쿡쿡 찍어가지고 또 회의 테이블에다 갖다 놓는 분이 있대요. 어떤 직원은 스테이플러 심을 그대로 두고 넘겨가며 복사하고, 어떤 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찍어다 놓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상사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직원의 입장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일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이 일 하려고, 복사하는 거 하려고 여기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념하면서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복사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장 상사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에 복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직원에게 어떤 일을 맡기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예화의 방점이었어요. 제가 복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복사기를 볼 때마다 기억이 나요. 어쩌면 만 원 쓰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10만 원 쓰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10,000원 영수증 붙이고 증빙하는 일은 작은 일 같아서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도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10,000원 그냥 실수하고 나면 내가 그냥 이거 채워놓고 말지, 그냥 그렇게 걸리면 뭐 그때 하고 에이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 장차 맡겨질 일을 생각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되이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충성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내가 맡은 일이 오늘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을 기대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 연결을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빛의 아들들인 지혜로운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은 큰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의 일을 맡게 될 때 그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고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수고하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참된 것, 여러분 참된 것,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거죠.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의 가치, 목숨값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그 수고, 더 많은 것,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시는 것, 그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소용되는 것은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강권하여 그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울타리로 가서 또 길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초대해서 그 잔치에, 제가 지난 주간에 국내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거금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금도를 가면서 내내 생각을 했어요. 버스비도 비쌉니다. 어느 해외보다도 멀어요. 한 7, 8시간 이렇게 타고 가야 되니까, 왜 여기 가야 됩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인 줄 아는데 왜 이곳에 가야 합니까? 어쩌면 만나야 될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것을 투자하고 집중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세상의 관점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함부로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에이 이거 괜찮아 라고 할 만하지만, 참된 것에 대한 연결고리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것을 잘 준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재물과 적은 재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길 주인은 결코 없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 너희의 것이다 라고 줄 주인은 결코 없습니다. 재물 관리가 참된 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남의 것은 나의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맡기든 그 맡긴 바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청직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청직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알바생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집 하인은 그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결정권자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가 재물도 주인으로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상태가 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선택해야 될까 이거 선택하지 말아야 될까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주인은 없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앞에서, 재물의 모든 상황 앞에서, 선택의 상황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결정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순위를 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너왔고 이제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이렇게도 갈등하고 저렇게도 갈등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소속이 저쪽 집이니까.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며 사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있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은 너 알아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힘있게 고백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앞으로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모든 고백 아름답게 드리는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큰 것과 참된 것, 너희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됨으로 더 큰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혜로운 청지기 바로 너희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